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은 땅에서 살면서 큰 책임을 받았습니다. 어떤 책임을 받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서 이방 모든 나라에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구나, 또 하나님은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생명과 화와 복도 주관하시구나, 그것을 이스라엘은 그들의 그 나라를 통하여서 이방 나라에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면서 이방 나라에 구원을 선포해가는 이 큰 책임을 이스라엘 나라가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살든지 죽든지 어떤 경우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데 이스라엘은 전심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영적인 입장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선택받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만드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성령님을 높이는 데 우리가 주력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책임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은 거의가 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열왕들의 역사를 다 보고 사사기의 역사를 다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을 일삼았습니다. 어떤 때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보다 더 우상을 잘 섬겼다는 거죠. 그리고 더 악한 일이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졌습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서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럴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역사 다 살펴보면은 얼마나 이스라엘이 배신하고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을 거듭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초강대국가,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초강대국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셔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큰 고통과 아픔이 오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여호와를 높이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2장은 유다의 죄를 지적하신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와 교만에 가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낮아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높고 존귀한 백성들, 이스라엘이 애굽을 이겨내고 출애굽할 수 있는 나라는 아무 나라도 없어요. 그렇게 힘 있는 나라들도. 그런데 이렇게 약하고
아직 나라도 구성되지 않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이겨버리고, 그리고 바로의 군대를 이겨버리고 광야로 나가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되고, 가나안에 있는 7족속을 다 멸하고 가나안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 백성들이 분석을 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애굽을 이길 수가 있고, 어떻게 전쟁 한 번도 치러보지 않고 군대도 나라도 조직하지 않는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그런 군병을 거슬리는 바로의 군대를 한꺼번에 쓸어버리고 가나안 땅까지 진격해서 이렇게 7족속을 다 멸하고 이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을까? 그때 이스라엘이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소문이 이웃 나라에 다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웃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타락하기 시작했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고 기도로 우리가 살아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창조자 되심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을 우리 삶 속에서 증거해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은 뭘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죠.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고 핍박하는 일을 거듭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복음 전하는데 모든 에너지들을 소비해 가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대로 사는데 우리 삶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감투 싸움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또 다른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실로 이스라엘 구약 시대와 다름이 없는 상황인 것이죠. 때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언제입니까? 11절에 그날, 12절에는 여호와의 날, 그리고 17절에는 그 날이라고 다시 나옵니다. 이 날은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이 날이 바로 심판의 날입니다. 이 심판의 날은 두 가지 의미가,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대로 본다면은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어떻게 하시냐면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하여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남쪽 유다는 바벨론으로 현실적으로 심판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이스라엘의 성전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 다 잘라서 황폐해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레바논의 백향목 산에 딱 들어서면은 들어서기도 전에 향이 뿜어져 나오는 그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완전히 다 베어가, 아수르가 다 베어가 버리고 나니까 완전히 황폐해져 버리고 하죠. 상수리 나무도 마찬가지로 그 좋은 상수리 나무 건축하는데, 그래서 바사는 상수리 나무로 유명했어요. 그걸로 먹고 살 만큼. 그런데 상수리 나무들이 다 적들이 쳐들어오니까 귀한 것, 자랑스러웠던 것들, 돈 될 만한 것들 다 쓸어가 버리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어요. 이것을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해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현실적인 심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 종말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분명히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현실적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쉽게는 이렇게도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힘들어도, 고난이 와도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게 우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사함을 주시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신 거죠.
이것도 하나님이 심판하심에 하나님의 뜻이요 열매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살지 아니할 때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물질을, 때로는 건강을, 때로는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현실적인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이러한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높아지는 비유를 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죠. 이스라엘은 교만함과 거만함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땅을 세워 살아가면서 교만함과 거만함과 자만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든지,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공부 잘하면, 머리가 남보다 더 좋으면은 더 머리 좋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좋은 머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시는 사업이 잘 되면은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되고 교만함과 거만한 자들, 그리고 자만한 자들은 뭐냐면은 남보다 조금만 잘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낮추고 자기를 높이는 데 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모든 이웃들이 이스라엘을 높이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높여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은 우리가 높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자만하고 교만했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교만과 자만을 꺾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되십니까? 여러분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만드신 초물주 되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레바논의 백향목을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백향목은 이스라엘에서는 볼 수 없는 나무입니다. 그 높이가 30에서 40m까지 아주 곧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백향목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향목은 100년 동안 향을 품나, 살아있을 때도, 나무가 살아있을 때도 100년, 죽을 때도 100년, 또 어떤 사람은 살아서 50년, 죽어도 50년, 100년을 향을 품어낼 수 있는 나무가 백향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 여러분, 좋은 나무들도 향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참 좋죠. 편백나무도 좋지요. 이 백향목은 얼마나 어떤 나무하고도 비교할 수 없이 고든 나무이고, 그리고 잘 자란 나무이고, 튼튼하고, 그리고 향이 뛰어나요. 그래서 아무나 백향목을 가지고 집을 짓지 못합니다. 그 시대는 백향목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아무리 부자들도 부자라고 내 마음대로 다 백향목 갖다가 집을 질 수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부자라도 집을 몇 칸까지 질 수 있었어요? 99칸까지는 질 수 있어요, 부자가. 근데 99칸까지는 이상은 안 돼요. 왜 그렇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그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은 왕이 살고 있는 왕의 집보다 더 넓어도 안 되고 더 좋아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99칸까지는 허락을 했다는 거죠. 이 백향목은 아무나 질 수 없어요. 그래서 백향목은 성전을 짓는데, 그리고 왕의 궁전을 짓는데 백향목을 써야겠어요. 그러니 나무로 봐서 백향목은 최고의 나무입니다. 이런 그 백향목 중에서도 레바논의 백향목은 지중해 바람과 함께 그 얼마나 향이 뛰어난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백향목이, 그 나무가 어떻게 되는가?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그러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면요, 그 지역의 특산물을 제일 먼저 걷어가고 다 빼앗아가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레바논에 침투해서 들어와 가지고 뭘 하냐면 백향목, 그 좋은 백향목을 다 베어 가지고 지중해 바다로 띄어서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향을 토하던 그 백향목 산들이 어떻게 됩니까? 황폐한 산이 돼요. 다 잘나가고 깨고 하면서 온 산이 황폐하게 되었죠. 자랑거리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자랑하는 뛰어난 것들, 하나님 영광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백향목과 같이 다 베어지고 황폐해질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또한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라. 바산은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헐몬산 남쪽, 길르앗산 북쪽의 광활하고 비옥한 지역을 말합니다. 이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땅에 반해 가지고 우리는 요단강 건너지 않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곳이에요. 그곳이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상수리 나무가 유명하다는 거죠. 그 백향목으로는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일반인들은 모두가 거의가 어떤 나무를 사들이냐 하면은 상수리 나무를 사들여 가지고 상수리 나무로 집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산 땅은 상수리 나무가 효자나무예요. 상수리 나무 때문에 이 바산은 아주 부자 지역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상수리 나무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제주도 하면 뭐예요? 밀감나무들, 그게 효자나무였잖아요. 그 밀감나무 몇 개 때문에 아이들 결혼도 시키고 아이들 대학도 보내고 그렇게 효자나무였어요. 바산의 상수리 나무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이 바산의 상수리 나무가 교만하고 자만한 것 때문에 다 베어졌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에 쳐들어오고 북쪽도 이스라엘도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제일 먼저 베어가기 시작한 것은 바산에 와가지고 상수리 나무들을 다 베어가지고 무조건 실어가 버린 거예요. 다. 그러니까 바산은 뭐예요? 상수리 나무가 없어지고 베어간 자리는 좋게 곱게 비어갔겠습니까? 산을 완전히 들판을, 산을 다 망쳐버린 거죠. 황폐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걸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하고 자만하고 잘났다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황폐하게 다 치워버리겠다, 낮춰버리겠다는 겁니다. 또는 모든 산과 작은 솟아오른 언덕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곳은 전쟁에서 유리한 곳이므로 고대 근동의 높은 산과 언덕들이 주로 산전, 신전, 그리고 산당, 그리고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동 지방에 가고 특히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나라하고는 틀리게 됐죠. 이스라엘은 언덕이나 높은 산 위에가 집을 집니다. 거기 동네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800m 고지 위에 버스를 타고 계속 여리고서부터 올라가 가지고 마지막 제일 높은 곳에 딱 올라서면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스라엘 시온주의 백성들이 저 멀리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가려면은 그 높은 지역을 걸어서 몇백 미터를 올라가서 산 정상에 딱 오르면 예루살렘이 나오고 예루살렘 성전이 눈에 들어오는 거죠. 얼마나 감격된지요. 그래서 찬송은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높은 산, 높은 언덕, 여기에는 전쟁에서 유리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성을 쌓고 거기에 살아요. 그리고 많은 신전들, 무당들, 산당들이 다 높은 산과 언덕에다가 다 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를 무너뜨리게 버렸다 하는 거예요. 무너뜨린 거. 그 다음에는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입니다. 적의 침입을 사전에 간파하기 위하여서 성벽이나 요새 등의 높은 곳에 세운 전망대를 말하는 것이죠. 우시야 왕과 요담 왕 등은 전쟁에 능한 왕들이었기 때문에 우시야와 요담 왕은 왕이 되면서부터 곳곳마다
조금만 솟은 높은 언덕이나 산에는 망대를 다 세우기 시작했죠. 거기 올라서 쫙 들판이 다 보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산이 하도 많으니까 안 보이지만은 여기 중동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은 조금 높은 산 언덕에 가서, 여러분 갈멜산 올라가서 다 보세요. 사방으로 다 보이잖아요.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보여요. 거기다가 요새를 세우는 거죠. 전망대를 세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군사 정책은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도 군사력에 의지하였다. 하나님은 그것을 평가했다는 거죠. 우시야 왕과 요담이 그런 망대를 많이 세우는데 그들의 마음이 점점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망대를 하나 더 세우는데 그들이 생각하고 망대를 세웠으니까 망대를 의지했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 삶 속에서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 있는 세상 것 만들어내면 낼수록 더 우리가 튼튼해진 게 아니라 더 불안해지고 더 무너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시설이 그들을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견고한 성벽으로는 여리고 성을 따를 만한 성벽이 없었을 거예요. 여리고 성벽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이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7바퀴 돌았어요. 여리고 성에 총 하나 쏜 것이 없어요. 여리고 성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무엇을 말하십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은 여리고 성보다 더 든든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만은 하나님 떠나면은 여리고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여리고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망대로 세우시기를, 하나님을 성벽으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성벽을 세우고 망대를 세우는 것이 우리나라가 살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살 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고 믿음을 잃어가는 사람일수록 망대를 하나라도 더 세우고 성벽을 하나 더 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과 히스기야와 이런 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망대 하나 세우기 이전에, 성벽 하나 세우기 이전에 성전을 한 번 더 찾았습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전쟁을 치르러 나가려면은 먼저 성전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이 전쟁 치룰까요? 말까요? 어떻게 치룰까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생업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스의 모든 배와 조각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스의 모든 배와 아름다운 조각물들. 다시스는 금채취로 인하여서 일찍부터 상선이 발달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다시스의 배들은 장거리 항해를 하는 가장 강한 상선으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다시스는 그때부터 다시스는 뭘로 유명하냐면 금채취로 유명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면은, 직장 잃어버리면은 당장에 먹고 살 일이 없으니까 강원도로 많이 올라갔어요. 강원도로 왜 올라갔겠어요? 거기 가면 탄광에 가서 무조건 받아주고, 거기 가면은 무조건 그래도 밥은 먹을 수 있으니까 탄광으로 올라갔어요. 그것처럼 다시스는 그런 것이에요. 미국은 모든 미국인들이 초기에 어디로 갔습니까?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서부로 왜 갔습니까? 거기에서 금을 채취해 가지고 벼락부자 되기 위해서 다 서부로 갔잖아요. 이 다시스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섬이기 때문에 상선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상선이 장거리 여행을 하고
무역선을 하는 데는 이 명성을 떨쳤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버리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물질 번영은 결국 패망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이 교훈을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인 번영에는 교만과 타락의 가능성이 누구나 어느 시대나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시대 때에도 교만과 자만은 타락으로 가는, 그게 아주 교과서처럼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없고 힘들고 먹고 살기 힘들 때는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땀 흘려 일하지만은 먹고 살만하고 높아지면은 타락으로 가는, 그게 인생의 교과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잊지 말고 이것을 교훈 삼자는 겁니다. 세속적인 변형, 하나님을 떠나진데, 하나님과 멀어지는데, 예배가 부족해지는데, 예배가 빠져지는데, 번영은 그건 타락으로 가고 있다, 그건 패망으로 가고 있다, 교과서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고 있는 것은,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고 교회 생활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데 물질 번영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패망으로 간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교훈으로 삼으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유다의 거만과 교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당함이 교만으로 비추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선민 맞습니다. 선민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선민 의식이 감사가 되어지고 책임감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은혜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이 많은 나라 중에 어떻게 이 작은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많은 역사 중에 어떻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그들은 선민의식이 그런 역사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예요? 우리는 너희들하고 달라, 우리는 이런 백성이야, 그런 잘못된 선민의식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 그건 많잖아요. 우리는 장로 아들이다, 목사님 아들이야, 우리 어머니가 권사야, 우리는 초대교회부터 예수 믿었어, 우리는 이 교회 건축하기 전부터 교회에 나왔어. 이런 잘못된, 이건 의식은 저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늦게 믿은 사람보다 더 감사하고, 안 믿는 가정보다 온 가정이 믿으니까 자랑스러워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더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처럼 잘못된 선민의식이 되어버리면은 하나님은 그 교만을 꺾으실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교훈 삼자는 겁니다. 유다인의 거만과 교만은, 유다인은 인간적인 완벽함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인간은 그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완벽한 나라가 없어요. 완벽한 도시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요즘에 정말로 어떻게 이 나라인가 걱정할 만한 것들이, 우리나라도 흉기난동이 일어나고 있고 곳곳마다 묻지마, 폭행, 살인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불안한 시대가 됐습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 그거 잘 들어보기가 힘든 거죠. 근데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이든지, 그리고 어느 인간이든지 완벽한 인간, 완벽한 시대는 없어요.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우리 인생임을 잊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많은 부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그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사람의 기쁨과 행복은 어디 있을까?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 무엇일까? 진정한 우리 행복은 어디서 올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답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기도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또 우리가 마음속에 다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이스라엘은 그래요.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봤잖아요. 하나님만 붙잡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부강해지니까 이웃 나라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기 위해서 좋은 걸 막 찾아가지고 가져오니까 점점 바꿔집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복을 가져다 줄 걸로 착각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저도 이런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이보다 부자로 살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가, 세상이 이보다 더 발달하고 발달해 가면은 행복해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불평했지만, 불편한 건 많았지만, 집이 좁고 방이 좁아서 불편했지만은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 늙어서 병들어도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손녀들, 그리고 아들들, 자식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그러면서 세상을 떠났던 시대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그때가 사람 사는 것이 아닐까? 죽어가는데도 자식이 찾을 수 없고 찾아갈 수가 없고, 세상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요. 편리하고 문화가 발달해 간다고 해서, 그리고 더 세상이 발전해 간다면은 정말로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인간의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더 개인주의로 돌아가고, 그래서 더 무서운 범죄들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해답은 그것입니다. 기쁨은 주께로부터 옵니다. 행복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 안에 있으면은 부자도 행복한 것이고 가난도 행복한 것이고, 행복하고 기쁨은 주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궁중에 있던 높은 모세가 아니라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며 철저하게 낮아진 모세를 불러서 세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교회는 그렇습니다. 때로는 잘나고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못나고 부족해도 충신과 같이 충성스럽게 일하는 자를 쓰고 싶고, 그런 사람이 일을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며 철저하게 낮아진 모세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바뀌지 말고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바꾸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만이 높임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도 누구도 어떤 나라도 높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나라가 강한 나라면은 강한 나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 사람이 똑똑하면은 똑똑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높임을 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높임을 받을 자는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는 것은 상대적인 높임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인생은 높은 자가 낮은 자로, 낮은 자가 높은 자로 바뀌지만 하나님은 바뀌지 않고 홀로 높으신 것이죠. 바울의 인생은 예수 알기 전에는 죽이는 자였으나 예수 안 후에는 죽는 자로 바꿔졌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고레스, 알렉산더, 시조, 이런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품은 나라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어느 곳에나 어쩌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영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시대예요. 한 세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분입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면 우리의 인생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우리 인생이 바뀌는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의뢰할 수 있는 가장 크고 견고한 힘과 보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피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들 다 타보셨죠?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서 하늘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면은, 땅을 보면요, 세계 최고의 산 에베레스트나 작은 한 언덕이나 다 저 발 밑에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높은 빌딩,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라고 합니다. 이런 건물이나 초가 산간도 다 저 밑에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 비행기 타면 저는 꼭 통로로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 한 분은 나는 꼭 창가로 주십시오. 내려다 본다고. 하늘 위에 여러분 올라가서 비행기 타실 때 내려다 보세요. 아무리 높은 건물도, 아무리 낮은 건물도 저 밑에 발 아래에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저 발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다윗은 주의 발 앞에 엎드린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도 무식한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리아는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 발에 자기 머리를 씻으면서 눈물로 흘렸어요.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이 CEO든지 여러분이 무슨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발 앞에 있습니다. 발 아래에 있어요.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직 창조자 심판자 되신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고 존귀한 백성으로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높고 높으신 하나님, 이 세상에 가장 높고 높은 권력을 가졌거나 강한 나라, 초강대국인 나라, 높은 산, 높은 빌딩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 밑에 발 아래 작고 작은 것, 높은 것도 꺾으셔서 낮추시고 낮춘 것도 높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나 죽으나 어떤 경우에도 예수만 높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